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저희 가정은 목사님이 유학을 하면서 자녀들이 어린 시절 5년간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6학년 때 또 3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교육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학원에서 배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학원을 의무와 필수처럼 여기며 아이들도 학교보다 학원 숙제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웬만하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나왔지만 현실에서 학원에 안 보내는 부모가 견뎌야 하는 불안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이런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상실하게 하였지요.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과 성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상관없이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일도 상관없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도 학원을 먼저 보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린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소개한 책,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근본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은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근간이 되는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간 후 신앙교육을 하려는 것은 너무 늦어버렸고 그때는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이 더 커져서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경지근의 원리를 삶에서 붙들고 우리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 교육을 실천할 때 그로 인한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교육학적으로도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의 근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의 성취가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시대에 보면 자아팽창이라는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좌절학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교육, 그것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경청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도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 히브리 단어는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솔로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 문제들을 또한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성공한 사람들이 인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합니다. 기업에서도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터뷰에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되고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비전과 꿈이 있을 때 자녀들이 학업에 동기유발이 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중학교 때부터 갖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부모님도 저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고 착하게 살아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상상이라고 게렛 그린은 말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서 초월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거룩한 상상력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함을 통해서 이런 상상력을 갖게 되고 또한 통찰력을 갖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정찰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통찰력이 말씀을 통해 생기게 되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올바로 교육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의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믿는 부모가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녀들을 무분별하게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게 되시기를, 또한 믿는 부모들이 여경지근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해 배움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 앞에서 부모의 불안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초가 잘 이루어져 하나님 경외를 통해 지혜와 명철과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